오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거북이라고 하는 거북이는요, 수명이 400년, 500년을 산다고 그래요. 거북이는. 왜 거북이가 400년을 넘게 500살 가까이 이렇게 사느냐? 그것은 바로 이 거북이는 숨을 쉴 때 길게 내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길게 내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400년, 500년을 사는 그 장수의 비결은 숨을 길게 내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더울 때 보면은 혓바닥 내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개는 10년 남짓 살아요. 사람을 보면 죽을 사람 있잖아요. 죽을 사람. 숨을 아주 가쁘게 쉬는 거 봐요. 여러분, 중환자실 가봤죠? 중환자실 가보면 그 중환자실의 그 환자들이 숨을 다 가쁘게 쉬더라고요. 가쁘게 쉬어. 얼마 못 살 사람, 죽을 사람 보면 숨을 아주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5층을 막 올라가 갖고 숨이 가쁘다 하면 건강 이상이 있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논현동에, 인천 논현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아파트가 17층인데 지금 2년째 17층을 절대 엘리베이터로 탄 적이 없대요. 17층을 2년째 한번 아무리 여름 더워도 17층을 올라다니고 2년 동안 올라다녔더니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북이가 400년, 500년을 사는 것은,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할지라도 변비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화장실에 앉으면 20분, 30분 앉아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보내는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 안에 쌓이면, 우리 안에 쌓여 있다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냄새도 지독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깨달으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들어도, 정말 유창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하듯이 안에 쌓이면 썩는 것처럼,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었으면 내보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내보내는 기능이 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유튜브로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내보낼 줄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북이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는데, 너희는 거북이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거북이가 400년, 500년을 사는 줄 아느냐?
잘 내보낸다는 거예요. 숨을 길게 내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안진뱅이 신앙.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전부라면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깊이 깨달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면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를 아는데 힘쓰는 자로 살아야 우리의 영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 아무리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강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만 받아들이고 쓰면 뱉어버리는 신앙,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장받을 수,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유익이 안 되면, 여러분 오늘도요 인천에 확진자가 많다고 그래, 이번 주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오늘 예배 가야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다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다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정말 내가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지. 환경에 흔들리고 코로나 앞에 무릎 꿇는 신앙 대학이 되겠어요. 내가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요, 쓰면 뱉어버리는 신앙. 그런 신앙은요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를 아는데 힘쓰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기는 쉽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하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따라 나올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을 우리 입에 막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는 쉬워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는 쉽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는 심히 협착하고 비좁다고 했어요. 믿기는 쉬워도 천국문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믿기는 쉬운데 천국문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더 많대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기는 쉬워도 천국에 들어가기는 심히 어렵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경건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른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뭐 아무개씨 부를 수는 없잖아요. 성도라고 부른다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너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기는 쉬워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고 지옥에 가는 자는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북이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북이는 숨을 길게 내쉰다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도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가쁜 사람, 그만큼 뭐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졌다. 여러분, 사람보다 수명이 짧은 개나 고양이는요, 면역력이 사람보다 약해요. 면역력이 사람보다 떨어지니까 개나 고양이는요, 수명이 10년 남짓밖에 못 사는 거예요. 사람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에 똑같은 한 집안에서도 걸리는 사람 있고 안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한 집안에 있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한 집안에 살아도 면역력이 걸리질 않아요. 왜요? 그 사람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쉬운 유혹에, 오늘 삼손이 유혹 앞에 넘어지잖아요. 여자의 유혹 앞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 그런 처량한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면역력이 강하게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요, 병도 쉽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수없는 암세포가 활동한대요. 그러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 암을 이기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에 강하려고요, 어떡합니까? 운동도 하고요, 막 걷고요, 막 등산도 다니고, 막 헬스장도 다니고요, 면역력 기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가 지금 뭐 700만인가 지금 뭐 800만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에 걸립니까?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에 비해 면역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북이는 400년, 50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에 비해서, 사람에 비해서 면역력이, 이 거북이는 강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오래 살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에도요 끄떡없대요. 거북이는요 병이 걸리지 않는데요. 병이 걸리지 않는데요. 암 같은 것도요 걸리질 않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 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 보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노화가 빨리 돼요. 노화가 빨리 돼요. 그래서 면역력을 길러오려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는 400년, 500년을 사는 이유는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같이 바이러스에도 강하고요, 곰팡이에도 강하고, 박테리아에도 강하고, 기생충에도 강하고, 아무리 몸에 달라붙어도 끄떡없대요. 질병도 걸리질 않는데요. 그리고 노화도 느려서, 그래서 400년, 500년을 거북이는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거북이가 대해서 말했느냐? 이 거북이가 왜 400년, 500년을 사는 이유가 뭐냐? 사람보다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병도 안 걸리고 노화도 더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급격히 병도 걸리고요, 대상포진도 걸리고, 암에도 약하고, 노화도 빨리 진행돼서 그래서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세상 것에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내가 이제 세상 것 보지 말아야지, 세상 것 보고 내가 다 넘어지지, 내가 다 그렇게 아무리 결단해도요, 믿음의 면역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또 세상 것 앞에
서게 되고 유혹 앞에 넘어지고 환경 앞에 흔들리고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사치하는 거 좋아하고요, 세상 향락을 따라 그걸 좋아하게 되고 따라가고 세속에 물들어 버려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 되고요, 음란에 넘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처럼 여자에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성 앞에 넘어지고 약한 세상 유혹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험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고 조그만 유혹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는 신앙, 이런 신앙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늘 져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세상에 져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 것에 무엇에 붙잡혀 있는데, 컴퓨터에 붙잡혀 살든가 음란에 붙잡혀 있든가 TV에 붙잡혀 살든가 게으름에 붙잡혀서 늘 뒹굴뒹굴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아니면은 세상 오락에 빠졌든가 연예인에 빠졌든가 세상 명예를 따라가든가 돈에 빠졌든가,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세상 갖가지 죄악에서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나의 주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는 신앙. 내가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은혜의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 몸도 면역력을 길러야 모든 갖가지 질병이나 어떤 것에도,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어떤 것에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의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죠. 은혜의 면역력을 기르려면 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죠. 세상을 사모하고 돈을 사모하고 이성을 사모하고 살면 뭐가 되겠어요? 은혜의 면역력을 기르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세상 것 이것저것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는데 그 자리로, 은혜 면역력을 기르는데 그 자리로 나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면역력을 날마다 길러야 돼요. 저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눈 뜨면 기도부터 한다고. 눈곱도 떼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이 시간 기도는 해야지 하고 그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녁에도 몇 시간 기도해야지 그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은혜의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늘 은혜 가운데 젖어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젖어 살지 말고 은혜에 젖어 살라고. 은혜 면역력을 기르면 은혜 젖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담대히. 또한 믿음의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면역력, 또 믿음의 면역력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지금 믿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환경 앞에 어떤 삶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원치 않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또는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면역력을 길러주시려고 세상 가운데 고난이 와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은혜의 면역력, 믿음의 면역력을 말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정신적인 면역력도 길러야 돼요. 정신이 약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못해요. 조그만 일에도요, 아무것도 아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정신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약한 사람. 우리는 정신적인 면역력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면역력.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면역력, 믿음의 면역력, 정신적인 면역력, 능력의 면역력, 그 안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삼손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이 어마어마한 힘을 이 삼손에게 부어주셨어요. 나귀 턱뼈로요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저는 한 명이 한 명도 어떻게 못 해볼 거예요. 그런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괴력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발견되는 약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들. 여러분들 다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삼손과 같이 여자에 약하든지 이성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약하든지. 지난주에 제가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굴이 잘생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인데 40대 젊은 그 목사님이 40대 젊은 그분도 예수 믿는데 여자분이.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는데 목사님하고 사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도 오늘 보십시오. 약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 약점? 이성의 약한 약점.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 돈에 약하든가 돈 보면 벌벌 떨어요. 여자에 약하든가 허영심이 많든가 또 사치에 약하든가 명예에 약하든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이든가. 그래서 화를 나면요 참을 줄을 몰라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막.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게는요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성이 약했던 것처럼 여자의 약한 것처럼 이로 인해서 이 삼손은요 여자를 따라가다가 두 눈이 뽑힌 채 재주를 부리는 그런 처절한 실패를 여러분 삼손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삼손이 실패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던 것처럼 너에게도 이런 약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은 어디에 약합니까? 삼손은 여자에 서 넘어졌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면역력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항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도 삼손처럼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고 돈에 넘어질 수가 있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넘어집니까? 명예에 넘어집니까? 그렇게 잘 견디다가 그렇게 잘 지켜오다가 말년에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여기에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에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약한 부분을 붙들고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지 않으면 우리들도 삼손과 같이 말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과 같이 너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너에게도 약점이 있으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 사사기 13장 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엄청난 괴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삼손을 향한 이 원대한 그 힘을 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을까요?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 두드려 패라고? 요즘에 그 어떤 사람 경비 두드려 패갖고 그 경비가 자살한 거 봤잖아요. 그분 보니까 몸집이요 100kg 넘게 나가겠더라고요.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 두드려 패라고 그 힘 주신 줄 압니까? 그 힘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압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 그 힘 가지고. 삼손에게 그 엄청난 힘을 주신 것은 그 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손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자 뒷공문이나 평생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평생을 돈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평생을 세상 죄악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해요. 짧은 70년 80년 인생을 헛되게 살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그 힘을 주셨는데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니까 그 긴 머리가 깎이게 되고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허무하기가 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이 왜 실패를 가져왔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은혜를 부어주신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부어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부어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젊음을 부어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갖가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혹시 사용하진 않았습니까? 젊음을 주셨는데 그 젊음을 지금까지 탕진하며 허비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인생의 석양이 뉘어칠 때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세상 죄 짓고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왜 삼손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그걸 저버리고 사니까
정말 허무하게 짧은 허무하게 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수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가시밭 인생길을 걸어오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나의 인생이 왜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젊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왜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들만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삼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삼손에게 부어줬어요. 삼손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어요. 삼손에게도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삼손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것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주셨는가?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없는가? 삼손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그 엄청난 그 괴력을 주신 이유는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가 아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그 힘을 갖다가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데 거기에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주셨는데 혹시 죄 짓는 데 쓰진 않았습니까? 나만 위해서 쓰진 않았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것에 혹시 짓밟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값비싼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값싼 세상 것에 짓밟히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찬양을 곡을 준비했으면 부르려고 했는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모르던 세월, 시간과 물질과 누려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다 헛된 것에 허비하며 살진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여자에게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실패의 원인은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돼요. 뼈아프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자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보내며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삼손이 실패의 원인은 뭐냐?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 이 하나님이, 저는 예배 전에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예배에 꼭 하나님 임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헛된 거예요. 찬송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기도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어디 가든지 차를 타든지 길을 걷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실패 원인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사기 1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사사기 16장 20절 보면 제일 앞에 누구 어떤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드릴라.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삼손을 망가뜨린 거예요.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삼손을 유혹하고 넘어뜨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은요 뭔가 항상 그 유혹이 와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이 항상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의 면역력으로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우리들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여러분 가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직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좁은 차 안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 삼손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삼손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도 여러분 직장에 갈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가장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그 자리에 떨어졌을 때 가장 실패한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실패한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정말 처량하고 너무 비참한 그 상황에서 왜 그때 하나님을 찾는지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질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건강하고 젊을 때 물질 주셨을 때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질 않아요. 병이 들고 정말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삼손도 그랬다는 거예요. 28절 봅시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지금 삼손은 통렬한 회개의 기도 내용이 바로 28절입니다. 다윗은 참, 삼손은 실패 앞에서, 인생의 실패 앞에서, 인생의 쓰디쓴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며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나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삼손의 통렬한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을 통렬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이 80억을 저한테 그래요. 80억을 가지고 차를, 외제차 3대를 몰고 다니고 매일같이 백화점을 쇼핑하러 하루도 안 걸고 다니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 실패 앞에서 그때 주님을 찾게 되었고 그때 주님을 눈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그때 80억 있을 때 목사님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후회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삼손도 그래요. 인생을 잘못 살아오고서 통렬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와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눈도 뽑히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절대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삼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쓰지 않고 여자에게 그 힘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때는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절대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던 삼손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오늘 하나님께 오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삼손의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을 사노라면 수없이 밀려오는 죄악의 파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죄악의 파도. 저는 어렸을 때 섬에 살았어요. 늘 바다의 파도를 보고 살았어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저기서부터 몰려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오는데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올 때는 파도가 커져요. 오늘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살 때에 죄악의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죄악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 죄악의 파도,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의 유혹의, 이성의 유혹의 파도 앞에 휩쓸려 가고 말았어요. 죄악의 파도가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인생을 허비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삼손은 여전히 세상을 붙잡았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서 여전히 세상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도 삼손과 같이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죄악의 파도에 넘어져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른 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다가 여러분 삼손처럼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참혹한 모습으로 전락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손과 같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니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간절히 원하기는 세상에 붙잡혀 넘어진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어느새 세속에 물들어 세상 따라가는 그렇게 변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면역력을 기르시고 믿음의 면역력을 길러서 믿음이 강한 사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날인 걸 고백하며 이 하나님 앞에 코로나의 전염병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걸음, 그 귀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 언제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죄악재상에서 아무리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며 파도치며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파도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강한 자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늘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13